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거문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서 일어서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본의 아니게 목소리를 좀 깔아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24년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했습니다. 기회, 카이론을 붙잡으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도한 정권에 시달리고 나라 살림은 어수선하며 미래마저 어렴풋한 시절을 잘 견뎌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차고 넘칩니다. 돌아보면 은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변함없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반년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힘들었고 몸도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샘터 가족들이 있어서 견딜만 했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맥추절을 맞아서 드리는 이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더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가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인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리게 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죠. 유월절과 연관된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을 기억하는 절기이고요. 칠칠절은 맥추절 혹은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수확한 그 작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이죠.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던 때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맥추 감사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 감사하면서 첫 결실을 드리는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맥추절에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매년 7월 첫 주일이 맥추 감사 주일이다 보니 지나온 반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비중을 두게 됩니다. 은혜로 살아온 반년을 기억하며 오늘 온전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남은 반년도 지치지 말고 늘 푸른 나무처럼 세상에 우뚝 서서 생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어는 감정과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요. 동시에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언어 습관을 보면 그가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투는 그 사람의 성품을 반영하죠. 요즘 아이들끼리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절반은 욕이죠. 절반이 욕입니다. 불만이 가득하다는, 불만이 많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기 입으로 내뱉는 그 욕대로 인생이 되어질까 봐 염려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만 탓할 수 없는 것이 아이들이 정말 건전하게 놀면서 그 불만들을 풀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고운 말을 쓰는 사람이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말은 삶을 담아내고 또 삶은 말을 닮아갑니다. 바르고 고운 말을 쓰는 사람은 그의 말대로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거친 말을 쓰는 사람은 거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말이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말이 사람을 만듭니다. 회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마음이 정화된 만큼, 거룩한 생활을 하는 만큼 언어와 태도가 변화됩니다. 경건함이 몸에서 배어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의 도입부를 보면 아주 신선하고 고운 말이 나옵니다. 우선 좋습니다 라는 단어가 3번이나 차례로 나오고요. 이어서 기쁩니다, 환성을 올립니다 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곧 우리 인생 풍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좋음과 나쁨의 내용이 다르죠. 단순한 욕구가 충족될 때 만족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자기 욕구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욕구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자아 존중의 욕구가 충족될 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부정에 이른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좋음과 나의 기쁨이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잇따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고통과 슬픔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무엇 때문에 그리 좋다고 한 걸까요? 좋다, 좋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 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좋으면 좋습니다 이러나요? 네. 자, 오늘 시는 우리가 좀 드라마틱하게 읽으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긴 합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혼자 있을 때 마음껏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누리는 즐거움의 원천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날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막 전하고 알리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주님의 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수록,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할수록 좋아서 견딜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어디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있는가요?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는 언제나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무뚝뚝하고 동작이 굼뜨시며 귀가 어두우신 것 같이 느껴지곤 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건지. 우리가 죽겠다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급할 것 하나 없다는 듯 딴청만 피우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손 놓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에 간섭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눈을 뜨지 못한 까닭이죠. 지구는 빠른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는 해도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초록별 지구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눈을 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아닌데 아무리 하나님이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최상보다도 언제나 나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가장 큰 신비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구원 역사의 가장 큰 신비. 너무나 우리는 많이 듣고 알고 있어서 신비롭게 여겨지지 않지만 어쨌든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예수가 실패한 죄수가 돼서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보이죠. 삶의 실패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가 영생의 문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에 접속된 오늘의 시인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시인의 노래에 동조하고 싶지만 우리 현실은 자꾸 의심이 듭니다. 착한 사람은 언제나 이용만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은 늘 약삭빠른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는 시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여 보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학력 위조와 논문 표절, 주가 조작 범죄를 저질러도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명품 화장품 세트와 명품 백을 받고서도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도리어 해외 순방길에 에코백을 들고 나타나서 국민을 조롱합니다. 더 이상 못 보겠다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국회 국민청원이 1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3년은 너무 길다고 외치지만
그들을 지우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시인의 당찬 모습에 덩달아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날은 언제나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응징하거나 저주하거나 보복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니더라도 이미 악을 행한 것 그 자체가 스스로 심판당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둔다는 것보다 더 큰 벌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그 속에 유폐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들 곁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부르심인 줄은 모두가 알 겁니다. 오늘의 시편은 여기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이 늘 푸른 나무 한 그루에 은유돼서 독자를 가슴 벅차게 만듭니다. 이것이 감사의 절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지만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는 찬양을 합니다. 현상 세계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척박한 땅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려 물을 찾아내는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입니다. 의인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많고 때로는 박해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세한연후지 송백지후죠. 춥고 시린 한겨울이 되어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한도는 추사가 제자 이상적에게 자신의 처지를 담아 그려준 그림이죠. 제주에 유배되어 있는 자신을 위해서 중국에 사신이 된 이상적이 책을 구해서 전해준 그 우정을 절개 있게 상록수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저게 뭔 나무야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소나무와 잣나무입니다. 저 그림 안에는 유배당한 추사 선생의 심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가끔은 흔들리고 비틀거립니다. 넘어질 때도 있죠.
너무 힘겨워서 적당히 세상에 순응하며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시금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빛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빛이 납니다. 사람의 진가는 고난당할 때 드러나죠. 지난 4월과 5월에 한 방송국에서 3부작으로 편성된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라는 다큐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1991년 3월 15일에 종로구 대학로에 김민기 선생이 만든 학전 소극장이 있었고요. 30년 만에 올 3월 15일 문을 닫게 됐습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있는데 더 이상 누구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아서 닫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이들이 소극장 학전과 그리고 김민기 선생의 그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는 유신 독재 정권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민중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위로와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저항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이슬, 상록수라는 노래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을 연대하게 만든 대표곡들입니다. 상록수는 1979년 가수 양희은 씨가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었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기타를 치면서 불러서 더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오늘이 끝까지 맘껏 푸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치는 들판에 솔잎되리라.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희망으로 벅차오릅니다. 오늘 시편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시인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을 늘 푸른 나무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마무리 부분에서 아름답고 탐스러운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나는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를 것이다. 시인의 노래를 들으며 상록수 같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는 새로운 기운들이 꿈틀거립니다.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만족하고 행복하면 안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심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개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요소요소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고 늘 밝은 표정으로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사람, 인생이 고달파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받을 사랑만 헤아리지 않고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는 그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려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라는 나무는 진액이 넘쳐나서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기보다는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주님을 뵙기 위해 아픔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들,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문화에 저항하는 사람들, 예수 정신에 사로잡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스스로 황폐해지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어둠과 부딪혀 파란 불꽃을 일으키는 사람들, 생기 충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누군가의 설 자리가 되어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삼는 사람이 많아질 때 늘 푸르른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나아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이것이 우리가 부를 새 노래입니다. 늘 푸른 상록수처럼 세상에 생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정의와 생명 그리고 평화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